여러분 길을 가다 보시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공사든지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곳을 지나는 모두가 불편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질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예전 사진을 보다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첫 삽을 뜨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래된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아름다운 건물이 없고 휑한 공터였습니다. 시멘트, 모래, 벽돌, 나무 등 건축 자재들만 이 자리에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 자재들도 처음에는 강이나 산에 있던 것들입니다. 또한 어떤 원자재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재단되어서 교회 공터에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 원자재들이 넓은 공터에 하나 둘씩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바닥에 방치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상황만 본 사람이라면 저게 무엇이 되겠나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름하게 작업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분들이 날마다 오가며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땅이 파이고 쌓여있던 건축 자재들이 하나씩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의 교회 형태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느덧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과정처럼 우리 각자도 처음에는 허술한 상태였고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드실까 할 만큼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태도와 행동, 습관과 인격 속에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오늘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인간 사이의 소외의 문제, 특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의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옷과 신발을 터는 행동을 하며
이방인을 적대적이고 경멸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은 아이를 낳게 될 때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되어서 장례식까지 치러지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의 특권만을 자랑했을 뿐 이방에 비춰야 하는 성교적인 책임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역시 유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소외 문제는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었고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그분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즉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끝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과의 수평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문제가 함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먼저는 수평적인 소외 문제, 즉 인간 서로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에 따르면 그 방법은 13절의 그리스도의 피와 14절의 자기 육체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한 새 사람, 즉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지배하는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 질서, 즉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수직적인 소외 문제,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둘을 화해시키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뤄놓으신 화목의 결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의 삶에 터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중심이며 기초이십니다.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분께서 마음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가는 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같은 가치관과 영적인 혈액형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하시며 동일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달려갈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 낙오자가 한 사람 생기면 그 소대 전체가 낙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들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다독이며 복도 주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가파른 암벽을 올라갈 때 모두 같은 밧줄에 몸을 묶고 함께 올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밧줄로 묶여 있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밧줄로 함께 묶여 있는 같은 팀, 같은 동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적인 성숙은 개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미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의도요, 계획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앞세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편하게 거하실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소외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귀찮아진다면 내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열망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결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도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연세는 드셨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다른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에 받은 상처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쏟아부으며 허물어 놓으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평강으로 몰아내신 서로를 향한 불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영혼들은 소외의 담을 평강의 교제로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편히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일촌을 타고 글이 들어와서 그 글을 보다가 공감해서 짧은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아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새로운 교회에 가셔서 직전 교회를 제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가 철저하게 자기 관점에서 생성된 것일 가능성이 꽤 되거든요. 아마 그 교회에 남아있거나 직전 교회 목회자의 기억에는 오히려 떠난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과 떠나보낸 교회는 이별 앞에서 가급적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역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그토록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그 떠나온 교회,
그 교회에서 형성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있음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교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직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에 감사를 남기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것은 미숙함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거쳐 이 자리에 있든지 지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이며 성도들 간의 사랑이 전달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요 계획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악기를 어떻게 조율합니까?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목관 악기 오보에의 파트 수석 주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케스트라 전체를 같은 음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표준음 라 음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고 표준음을 다시 악장이 넘겨받아서 현악기들을 조율시킵니다.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는 청중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오케스트라의 조율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의 기준을 맞추는 것은 이 오보에가 겹 리드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음을 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음을 맞추는 것은 하나의 표준의 소리로부터 모든 악기가 동일하게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의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혼의 조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율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기에 항상 문제가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외와 아픔의 문제를, 그런 상처들을 다 감싸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11분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오늘의 질분자 11분이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누구 한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이 택하여 피택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훈련을 거쳐 오늘 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임직자들만 서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이분들을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일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